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포기한 고린도,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방탕과 타락의 도시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더란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최병락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소문을 듣고 한 장로님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지 이제 새신자가 등록을 했으니 이 새 가족 통역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 십자가 복음부터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더래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신앙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십자가 복음 위에 놓아야 하지만 또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평생에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이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신앙의 위기들이 있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한 일은 사형리를 펴서 읽는 거였어요. 제 안에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는 십자가 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잃었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멀리 지나쳐 왔을지라도 잃었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었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 그들이 가진 영적인 자만, 자랑하는 마음에서 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팍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많은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을 주셨고 성령의 각양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이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니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십자가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더 심오한 가르침, 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더란 거죠. 그렇게 찾아온 영적 교만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21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미련해 보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심지어는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예수를 믿다 보니 이제는 그 거칠고 투박한 십자가 말고 좀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끔찍한 십자가 말고 좀 우아한 가르침은 안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은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란 거죠. 도대체 이 처참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싶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생명의 신비, 자연의 질서, 우주의 비밀들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죠. 세상의 지혜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들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란 거예요. 당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종교 등의 다양한 학문들이 발달했지만 결국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고 말았죠.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자 한다면 죄 없는 이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이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미 죄 중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이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로, 완전한 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모든 사람의 가치보다 커야 하고, 그 대속이 시간을 초월하여 적용되려면 영원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등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표적,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헬라인들은 뛰어난 지혜를 구하지만 세상 어떤 지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놀라운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이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 26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로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패배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가치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도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지혜와 또 많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십자가 복음 붙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